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시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날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신 날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인간들이 생일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허사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밖에서 과거에 같이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못 살 때, 가난할 때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오늘날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척 섭섭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텐데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고, 찬송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제 모든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추리를 하지 않는다고, 바깥이 왁자지껄 떠들지 않는다고. 이거 날 잊어버렸나?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지금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잊어버리고 허영에 들떠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모든 일들, 하나님을 이용했던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차차차차 어떤 의미에서 정리된다고 보면 조금 말이 어떨런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축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이요 조용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사람이 장사꾼들 성탄절이었지 교회 성탄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진 사람들의 성탄절이었지 여러분이 외로운 자들의 성탄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서를 한번 쳐다보시고 손이 닿으면 잡고 코로나 때문에 겁나면 아예 잡지를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눈길로만 보시되 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즐거운 성탄이에요. 뭐가 즐거운 거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세상에 좋은 만물은 요사이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폭설이 내리죠. 홍수가 일어나지요. 지진이 나지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오늘 세상의 어떤 좋고 아름다운 조화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정말 좋은 세상에 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축복받았다, 정말 행복하다,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받는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아멘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져줍니다. 누구를 책임을 져주느냐? 자기를 찾는 자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분명코 말씀할 때에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아무나 언제든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때가 와야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12살 이상 먹은 나이들은, 이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성전에 올라가요? 3번 성전에 올라가요. 그럼 그 외에는 뭐 하느냐? 그 외에는 자기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1년에 3번만 가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구약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도 몇 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도 우리는 주님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뭐같이 지키신다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여러분이요, 눈알이 고장난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불편한 사람은, 눈은 보는 것이 사명인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그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안 계셔서 그렇지, 계신다면 이 말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성령님하고 우리하고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숨 쉬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숨 쉬는 자체가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만이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마음이 똑같습니까? 행동이 똑같습니까? 생각이 똑같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앉아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 일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예수를 향한 마음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돈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권력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좋다는 은근폐하, 어떤 보화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는 모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 우리 속을 좌우하시고, 말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똑같이 한 방향으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디일까요? 어디든지 계시는 예수님 방향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방향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 향하는 마음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또 하나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하고 형편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눈길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딪히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불만 튀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눈에 불이 튀면 무슨 불이 튀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튀어야 돼요. 그 불만 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 이후 것은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등 뒤로 다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잘한 것도 던지시고 못한 것도 던지시고 깨끗하게 산 것도 하나님은 던지셨고 죄 지은 것도 다 던지시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주님 앞에 고백만 하게 한다면은 너 왜 그랬어 하는 말은 절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괴롭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서로 위하는 성도가 되시고 서로 정말로 부축해 주는 성도가 되시고 붙잡아 주어서 기분 좋고 칭찬해 주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나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는 늘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기도 안 한 사람은 하지 마시고 기도한 사람만 이걸 따라 하셔야지.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땅으로 내리셔서 그게 나한테 와서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가 족보가 끝이에요.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으로 계속해서 예수가 끝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족보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있어요. 거기는 무슨 족보냐? 거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이제 셋과 함과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그게 보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창세기 5장 족보는요, 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죽고가 돼 있어. 나면 죽어야 돼. 그래 나면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면 100몇 살 때 누구를 낳고 200살 때 누구를 낳고 300살 때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창세기 5장의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일어나는 족보 중에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400여 년밖에 못 살았어요. 제일 짧게 살았다고. 여러분, 짧게 산다는 것이 저주입니까? 복이 없는 겁니까? 길게 산다고 복입니까? 창세기 5장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살았어요. 똑같이 낳고 죽고 낳고 하고 다 죽었어. 결국 죽었어. 좀 천천히 죽었다는 것뿐이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찍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찍 들림 받았어. 죽은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종말을 짓는데 노아 때에 세상이 끝이 나요. 노아 때 세상이 끝이 나지요. 뭘로 끝을 냈어요? 물로 끝을 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를 위에서 땅에서 솟아나게 해가지고 이 물이 전부 세상을 감싸고 둘러 덮음으로 말미암아
노아 식구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수장을 다 지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노아 식구만 살았냐 이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 같이 969가지 긴 세월을 살았던 무두셀라도 못 들었던 것을 노아는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못 듣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줄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대 의인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뭐한 사람이요? 동행한 사람이요. 3번째는 뭐요? 행위 완전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의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뚫혔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귀가 다 막혔어. 더러운 기창이 꽉 차서 안 힙에서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귀가 막혔느냐?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가슴을 치면서 참 뭐가 막혀? 기가 막혀 하잖아요. 근데 그 귀는 이 귀가 아니요. 듣는 귀가 아니라고. 무슨 귀일까요? 모가지 아래에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숨 쉬는 통로, 귀가. 그래서 귀가 살았다, 귀가 죽었다.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거 설명하려면 또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원하시면 1시간 해줄게. 오늘 귀는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게 있어야 귀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 그래서 노아는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하고 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도면을 줄 테니 이 도면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산에 올라가서 배 만드니까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혹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 꿇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도 나보고 무슨 말 안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안 나가는 사람이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요 집에 가서 펑펑 우셔야 됩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는요 믿는 자들은 핍박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평안만 있는 겁니까?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고난이 더 있어요. 평안을 위해서는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구약은 나고 죽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고 죽었어.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에녹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도 불러 올렸어? 엘리야도 불러 올렸어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도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안 간다 소리는 우리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가서 본 적도 없고 가서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지시받은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내 스스로만 잘하면 돼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지. 오늘 여러분 남이 날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주, 지구가 다 물속에서 장사 지내요. 코로 숨 쉬는 자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어. 어떻게 해서 노아 식구만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그냥 배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120년 동안의 세월을 흘러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0이라는 숫자를 왜 120년 동안의 배를 만들으라고 했겠느냐? 여러분 6장에 가보시게 되면요,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 오늘 여자는 너무 아름다우면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너무 아름다운가? 보통인가? 지저분한가? 어때요? 자, 여러분, 여자들끼리라도 그렇고, 옆에 있는 여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왜 집사님 몇 사람 안 되지 참.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 내가 소리를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크게 하셔야지. 오늘은 스피커 소리가 어때요? 좋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스피커 소리가 작아서 들린다, 안 들린다, 뭐 그런 걸 전혀 몰랐어. 왜냐? 난 잘 들리니까. 그걸 몰랐는데 막 안 들린다고 불평을 하고 몇 주 동안에 그랬던 거래요. 그래서 막 목사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들은 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를 이거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앰플을 덮어놨거든요, 보자기로. 이놈을 이제 늘 예배 때마다 들시고 또 덮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아마 누가 건드려가지고 볼륨에 이게 내려갔어. 바란스가 내려갔어요.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내가 안 하니까. 그래서 올렸더니 소리가 제대로 크게 났어요. 이제 잘 들리지요. 예. 자, 옆에 쳐다보시고, 집사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람이지요. 꼭 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하셔야지. 묻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면 그거는 시험 치는데 빵점이잖아요. 대답을 하셔야 되지.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가서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배를 지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의 배 짓는 동안을 120으로 했느냐? 5장 앞에 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자기들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들이 어떤 자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랬어요. 아마 이것도 설명하려면 많이 걸리는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범죄해서 폐괴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도저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뭘로 결과를 내려줬어요? 너희의 모든 생애가, 일생이 정말로 나하고 살고 나하고 동행하면 하늘로 사는 채로 들려올 수도 있고 969살도 살 수 있지만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몇 년?
120년에. 이래서 이 사람의 목숨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최고가 12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에 몇 년 동안에?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너 일생 동안에 지어라 그 말이에요. 120년 동안 지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로 틀리는 말이 없어요.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8식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세계에 인종이 퍼질 때 민족이 퍼지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누굴 낳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흑인, 백인, 황인종 이 세 종류가 노아의 식구예요. 그 앞에 여러분 노아 때까지 앞에서 살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요.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6장에서부터는 누구로 시작했다고? 노아로 시작했다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요. 그래서 이 세 세들이 흑인, 백인, 황인종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세 종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렇고 이제 신약시대 와서 돌아와서 족보를 이야기할 텐데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누구의? 아멘. 이제는 누구의 세계요? 예수의 세계예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시대, 미안합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이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 족보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약 족보에는 여자가 없어요. 구약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신약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나 나와요. 여자가 5명이나 나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나오는데 5명 중에서 예수를 낳은 여자가 누구요? 마리아. 마리아 빼고 네 여자가 있는데 이 네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예요? 비정상적인 여자예요? 비정상적인 여자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유다는 시작. 5절 가서 살몬은 이새는 다윗은 아멘. 자, 여러분요. 그 3절, 4절 가운데 여자 4분이 다 나와요, 그게. 자, 그게 말씀 보니까 유다는 있어요. 유다는 여러분이요, 야곱이 낳은 12 아들 중에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이 아닌데,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를 장남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요? 다말을 낳아요. 다말을 통해서 낳아요. 자, 이 다말을 통해서 낳는데 이 다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여인이에요. 가나안 땅의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다말을 통해서 놓는데 원래 유다의 아내입니까? 아니에요. 유다의 뭐요?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다 셋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혼자 있다가 어떻게 막 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다말을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소문이 막 동네방네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시예요? 자기 시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왜? 정표를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볼 때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살몬이라는 사람은 라합을 통해서 이제 또 아이를 낳는데, 라합은 뭐 한 사람이에요? 기생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침공했을 때에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성 여인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룻을 통해 가서,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땅의 사람이에요. 왜?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여기 흉년 내렸으니까 여기 못 살겠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아무리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떠나면 안 돼?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예수를 더 가까이 하셔야지.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룻을 통해 가지고, 룻은 왜?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시어미가 이제 나 여기 못 살겠다, 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고국으로 가겠다 할 때에 룻이 끝까지 사정에 액을 해가지고 남편은 없어도 어머니만 계시면 나는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는데 이새는 또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이스라엘 그 족속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범죄해가지고 전부 다 120년밖에 못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보니까 이거 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택한 백성이든 이방인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자, 이들을 건지자, 이들을 정말 복받게 살자, 이들에게 행복을 주자, 이들을 축복해 주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굴 보내요?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이 땅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올 때에 누구를 통해서 와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결혼 조금 다릅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요? 약혼해요. 우리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은 약혼하기 전에 뭘 하느냐?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다 부모하고 인사하고 아직 결혼 혼례는 안 올려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와서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사는데 절대로 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서로 한 집에 살면서 따로따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고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이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따로따로 사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민족에게도 누가 올 뻔했어요? 한민족에도 누가 올 뻔했어? 예수님 올 뻔했어.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참 다행입니다. 집사님 조상으로 예수 올 뻔했어. 그런데 안 온 이유가 뭐 있어? 정혼이라는 게 하나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을 안 하고 그래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어졌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기록해 놨어요. 자, 18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여러분이요. 뭘로 나타났어? 성령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 누가복음에는 가면은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탄을 갖다가 심판할 때에 나중에 누가 여자의 후손이 너의 죽이겠다 이 말이야. 그럼 너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네 발꿈치를 물겠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발에 십자가 위에서 발에다가 못을 치잖아요. 사탄의 짓이거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을 하실 때에 죽은 자도 살리셨지, 병든 자 고치셨지, 배고픈 사람 이제 배불리게 해주셨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자유스럽게 다 해주셨지요. 다 해주었어요.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제일 큰 거 한 가지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어떤 하늘나라 가는 어떤 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죄를 짓잖아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는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 위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구약 성경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어린 양이 하나 죽음으로 열 식구가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다 산다는 이야기,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을 때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뭐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주님에 속한 모든 날들은 우리의 뭘 해결하는 날이요? 죄를 해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다시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옆에 집사님, 장로님. 어찌 장로님 하니까 옆에 장로가 없어서 그런가 소리가 싹 죽어버리네. 아, 여러분 다 장로님이고 다 집사님이고 다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하려면 크게 하고 아예 안 하려면 입 딱 다물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따라줘야지.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지. 할렐루야. 나중에 오후에 봅시다. 오후에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 옆에 보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지금은 못 받아. 그럼 언제 받느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가 설 때에 그때 가면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오늘 강대창 집사님 모친도 오시고 백정선 집사님 모친도 앉아 계시고 이제 제일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그 모습으로 안 갑니다. 얼마나 하늘나라 그 모습으로 가려면 힘이 많이 들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 모습으로 안 가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 모습으로 가는데 나는 여기 우리 박성범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말씀하기에 그게 평생 잊어지질 않아 지금도. 나도 그렇게 될 걸로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혈기방장하고 젊어서 힘있고 최고 평안할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노인으로 확 바뀌었을까? 아이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맨 그 모습이지. 그 모양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거든 옆 사람한테 물어봐 나중에 밥 먹을 때. 오늘 여러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을 때에 33살에 혈기방장한 모습으로 살아나셨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문을 딱 잠가놓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그냥 군데군데 때를 따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묻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첫째가 너희가 평안하냐고 그랬거든. 왜? 불안에 떨어가지고 두려워서 막 감당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하뇨? 안 평안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나다 이게. 너희 나를 못 믿느냐? 못자국을 봐라.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500년 무리가 보시는 데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부활절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그대로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질 않아.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렇게 될 때면 그렇게 때가 되어서 그렇게 죽을 때가 오면은 그래 죽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죽어. 어떻게 언제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돼서 죽어. 죽을 때 돼서 죽어. 그럼 그때 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판판해요 얼굴이? 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힘들어서 어려워서 육체가 다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린 죽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은 몸을?
우리 죽은 몸을 어떡하냐고. 한 번도 당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많이 봤어요. 불 속에 넣어가지고 태워서 뭘 꺼내요? 한 짐 되는 재로 만들어가지고 사기 그릇에 담아서 줘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끝입니까? 여러분, 육체는 몸이 전부 다 불태웠지만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는 육으로 가요? 영으로 가요? 영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모습대로 우리는 영으로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모두가 모범이잖아. 모델이잖아요. 예수님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몇 살 모델로 올라가요? 33살 모델로 다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런 것을 늘 항상 기도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이 있지요. 날마다 돈만 세종대왕만 생각하니까 그냥 근심 걱정 염려뿐이고 뭐 아픈 데만 자꾸 생각하고 이건 왜 더 아프지? 이게 퍼질까 어떡할까 이러니까 그렇지. 아이고 내가 오늘 밤에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몇 살로 간다고 33살로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면 그만 뭐 여러분의 의미대로 하셔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그렇게 좋다 어쩌다 해도 반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셔도 나는 평안해요. 자신들은 여러분 자신 있다는 이야기지.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뭘로 잉태하셨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끼리가 DNA가 섞인 게 아니고 오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 시간에 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오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왔을 때에 누구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요셉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백성을 구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사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세상 앞에 가신 분들을 예수 잘 믿는 분들 다 하늘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예수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기도하는 제목들과 해외 나가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저곳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